그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한자풀이 시험을 봤답니다. 네, 고진감 내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공부를 좀 대충 하는 녀석이 이렇게 썼대요.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이 온다. 근데 나는 고생을 진탕 안 했는데도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졌죠, 여러분. 네, 지금 목이 아프고 기관지도 아프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겠습니까? 그 밑에 문제는 노발대발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할아버지 발은 큰 발이다. 자, 근데 좌우지간 애들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재밌어. 그렇죠. 요즘 세상에 점점 이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참 비극입니다. 이것이 발표 보니까 금년에도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입학식을 못하는 초등학교가 많대요. 어떤 학교는 한 명 입학했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주님 오시는 날 이 나라가 건재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 평화롭게 사시기를 원하잖아요. 평화롭게. 평화로운 세상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연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평화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지만 막상 평화가 뭐냐 하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만 없으면 우리 삶이 평화로운가? 우리 대한민국이 6.25 사변 끝나고 지금까지 70년을 전쟁 없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없다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주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화를 말하기를 평화란 다른 이의 강요나 위협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평화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늘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남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고생 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문제거든요. 우리가 매일 당하고 사는 것은 그 문제들의 한 부분일 뿐이죠. 우리 그 안에서 고생하고 신음하다가 마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냐? 비슷하지만 사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조합되어서 고통을 줍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씹어먹어도 소화시키면 건강한데 또 돈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또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가정도 편안한데 이게 또 그냥 돈이 없어서 늘 가난해서 이게 또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한데 주위에서 늘 그냥 부족하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 사업, 인간관계, 가정, 건강 이런 문제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조합돼서 우리를 여러분 늘 괴롭히죠.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없다.
내가 어디를 가나 왕따 당하고 무시당한다. 또는 뭐 친구도 애인도 없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다.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몸이 아프다. 마음도 아프다. 뭐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면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살 수 있냐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애 많이 쓰지요. 돈도 많이 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려고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손해 안 보고 속지 않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림자요. 실제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되고 내가 돈 없고 늘 가난한 게 이것도 영적이란 말이에요. 취직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 말 안 듣고 탈선하고 부부가 늘 싸우는 거 이게 영적인 문제다. 예배당에 와서 늘 자는 것도 이것도 영적인 문제야. 이런 것은 세상의 방법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영적 방법으로 일어나 싸워야 항상 승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누리고 가정도 화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본인은 행복하고 결국은 다 잘 돼. 그럼 이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자, 전신갑주.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을 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약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런 건 못 벗어나요. 그러면 우울증, 불안, 걱정, 또 미움, 질투, 어떤 욕심, 슬픔, 억울함, 비참함, 열등감, 자기 비하, 좌절, 죄의식 이런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밀려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 가면 의사가 암입니다, 고혈압입니다, 뭐 당뇨병입니다, 뭐 이러죠. 그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깔보지 않나 이래 괜한 자격지심에 사람들을 막 경계하고 막 스스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를 막 과시하면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뭐 돋보이려고 하지요. 뭐 돈 자랑도 하고 뭐 자랑도 하고 이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요, 거의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생겼어. 사람 많은 데 가면은 그냥 억압에 막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 밤에 잠을 못 자. 변비 때문에 괴로워해. 무릎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피곤해. 만사가 귀찮아. 이것을 이길 힘이 있냐?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낫기만 바래.
이상하게 사업이 도무지 안 돼. 예? 가족 가운데 병자가 생기고 막 실패하고 막 일이 생깁니다. 그럼 또 가정 불화가 막 일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이게 실패합니다. 이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어둠이 절대로 떠나지를 않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겨. 그죠? 이건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억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 무엇인가 우리 마음과 삶에 이러한 억압이 있다면 이건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해결책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셨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란 온몸을 다 가리는 갑옷이에요. 온몸을 다 가리는 갑옷. 갑옷마다 다 여러분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 보셨죠? 엑스레이 찍을 때 사진 찍는 사람이 몸에 가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 찍는 사람은 몸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 방사선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은 머리에 철물을 쓰고 방탄조끼를 입지요. 총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스 마스크도 쓰잖아요. 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중세의 기사들은 칼과 화살을 막으려고 아예 몸 전체를 갑옷으로 감쌌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거워가지고 넘어지면 끝이야. 그 전신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말도 타기가 어려웠대요. 누가 이렇게 들어줘야 말도 타고 그랬대.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주 최루가스가 독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는 살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막 기침 나오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막 따갑고 이거 막 정신 못 차립니다. 거기서 기절하는 병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지한 가스 마스크를 방독면을 훈련받은 대로 빨리 쓰면은 고생을 좀 덜 하는데 이게 훈련병들이랑 훈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긴 아는데 손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허둥지둥 하다가 가스에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군대에서는 그걸 한 번씩 맛을 보라 그래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 막 벌벌벌 기어 나오죠. 나중에는. 그 훈련 받으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요. 침 나오고 막 난리지 막.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독가스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즉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칼과 화살이 날아오면 재빨리 우리가 갑옷을 다 입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마스크나 철모나 갑옷은 항상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착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병이든지 슬픔이든지 열등감이든지 억울함이든지 우리가 그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와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갑옷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갑옷을 입냐? 어떻게 철모를 쓰고 우리가 방탄복을 입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그걸 담당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똑부러지게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병이건 문제건 두려움이건 나는 너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음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많아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동안에
문제는 거기서 못 씁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못 들어와. 들어왔어도 못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병과 내 그런 모든 가난과 인생의 여러분 슬픔과 이런 실패를 여러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곧 왕 같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옷은 방어만 하는 거잖아. 방어. 이기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옷으로 공격이 되나요? 갑옷을 벗어서 줘 팬다고 여러분 상대가 죽나요? 아니요. 상대의 항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랍니다. 그 말씀은 놀라운 힘을 발휘해. 여러분은 병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그런데 기도해도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합니다. 몇 번 해본 뒤에는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능력 있는 목사님께 안수받아도 혹시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혀 공격용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아프면 믿음이 없는 육적인 사람은 간단히 안 나았다 믿습니다. 악령은 육신을 통해서 속입니다. 보아라, 네가 이렇게 아픈데 이게 나았냐? 의사도 안 낫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아픈 곳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내 대신 아팠다.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 고로 너는 거기 있을 수 없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병에게 물러가라. 몸에게 건강하고 힘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약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 여러분 효과를 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명령해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우리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주도권을. 노예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닙니다. 병이 오면 막연히 낫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지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우리 삶을 향해서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던 나무가 그만 말라버렸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세 있게 명하는 것을 주님 가르쳤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얻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 감옥에 집어넣어도, 매를 때려도, 뭐 국경이 가로막았나요? 바다도 건너지요. 가난도 이 왕으로서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 바울 사도가 가진 영적인 권세하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도전하면 얻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단 지파나 아셀 지파는 약해가지고 거기 거주민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런데 유다 지파는 끝까지 싸워서 빼앗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단과 아셀 지파는 점점점 약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가 되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기지 못하고 왕이 못 되었느냐? 약해서. 근데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수용을 받았어요. 가나안 복지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일어나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조금 하다가 어렵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영적 지원이 막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배권을 넓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팔을 들 수가 없을 만큼 아파졌습니다. 움직이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낫기를 기다렸어요.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이제는 의뢰 이제 아픈 게 익숙해졌어. 그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들만 위해서 기도하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공격적인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여러분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뿐 아니라 가정도 사업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우리가 공격적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했죠. 그리고 또 우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떤 과학적인 자료나 의사들의 말씀이나 어떤 법칙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가정 문제나 영혼 구원이나 여러분 건강 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왕으로 요구하고 명령하세요. 더 많은 능력과 열정을 달라고 하세요.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여러분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